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민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렇게 찬양되겠습니다. (98장) (90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희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20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뺄 것이며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욥의 친구인 소발의 계속되는 충고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악인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탐심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헛되이 사용함으로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가 빼앗고 또 소유하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행복감을 느끼거나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더 얻으려고 애를 쓰고 또 더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갈 뿐이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허비하고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형통함이 끝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인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속히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망하는 그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2절 보게 되면 풍족할 때에도 곤액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풍족한 상태에 있을 때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서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풍족할 때에도 곤액이 이를 것이다. 즉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이제 만족한다고 여길 만한 만큼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안전한 때에 갑작스럽게 고통의 손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 23절에 말한 것처럼 배를 불리려 할 때에 이제 이 정도면 배가 부르고 만족하다고 여기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고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셔서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망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이 망하게 될 때에 그 충격과 고통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소출이 많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편히 쉬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죽음이 찾아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향해 하고 있는 말들인데요. 이 말 속에는 지금 욥을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공격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지금 악인의 망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이 모습이 욥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욥도 악인이고 악인처럼 망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3절 하반절에 있는 밥 먹을 때에 그의 비같이 쏟으시리라라는 이 표현처럼 어떤 의미에서 욥의 자녀들이 잔칫날에 식사를 하며 즐기고 있는 그 좋은 때에 풍족함을 누리고 있고 욥이 모든 것을 만족히 여기는 그때에 모든 가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마치 욥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악인에게 당하는 일과 동일하며 지금 악인처럼 망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의 처지를 빗대어서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욥도 악인처럼 망하였고 악인이 바로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24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또 고난의 성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끌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철병기, 무서운 그런 도구와 그런 병기로 그를 치료할 때에 그가 그것을 피했다 할지라도 놋활이 와서 그를 끌 것이고 그리고 그 살을 빼어내어 살기를 원하지만 이미 그 쓸개를 뚫고 지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고 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하나의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고난은 점점 더 심각하고 더 강도가 큰 고난들이 연이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욥에게도 일어났는데요. 욥도 하나의 고난이 아닌 여러 번의 반복되는 연속적인 고난을 당하였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점점 그 고난의 강도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욥도 그런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인도 그와 같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악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26절 보게 되면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살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악인은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완전한 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보물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캄캄함, 어두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보물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뒤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형벌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일으키거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갑작스럽게 마치 그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를 멸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서 없애버릴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망함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7절로 29절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악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보게 되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를 칠 것이다. 즉 그를 고발하고 고소함으로써 온 땅이 그가 지은 죄를 다 알고 있고 마지막 날에 그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피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 죄악을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시며 그 죄악이 다 밝히 드러나고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그에게 모든 재산이 흘러와서 그에게 쌓여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다 쳐부숨으로 말미암아 물같이 다 쏟아지고 흘러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은 29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 그 몫이며 그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정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29절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악인의 망함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악인의 망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당한 행사요, 그가 받을 마땅한 보응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즉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 악을 품고 있으면 그 악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진노하심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진노가 결코 가라앉지 않는 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강하고 또 그 강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불, 소멸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시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망함은 속히 이루어지고 그들의 전부가 망하게 될 것이며,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그 진노를 제하지 못하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고,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품고 있으면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심으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또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 곧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 즉 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그 세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하여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사실은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망한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처럼 의인의 구원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아무리 이와 같이 뛰어나고 놀라운 상태에 있어도 결국은 망하게 되며, 반대로 의인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며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 그 영원한 현실을 늘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욥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데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욥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통하여 욥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욥이 비록 고난을 당해도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를 도리어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바르게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날마다 하늘의 소망과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복음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아니라 니느웨 성과 같이 온 백성이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그 아름답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됨으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